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바로 앞장에서는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확정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등짐을 지고 모리아산에 스스로 올라갈 정도 나이면 최소 못해도 15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모리아산에서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동행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동행한 숫자를 세면 약 4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테스트를 거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확증받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한 40년 정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에겐 굉장히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0년 이상 믿으신 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물론 이삭을 드리는 시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정성, 시간을 빼앗던 그것을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정받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오늘 본문은 가장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출발할 때도 홀로 출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라와 같이, 아내인 사라와 같이 출발하게 되어지죠. 믿음의 여정 속에 가장 어찌 보면 힘들게, 또 옆에서 동역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라였어요. 2번이나 아내인 것을 숨기고 외간 남자에게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이게 되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사라와 함께 걸었기 때문에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가 127세에 이제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에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과 23장의 이 공백기가 한 20년 정도가 있게 되어집니다. 20여 년 동안 믿음을 인정받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다른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라의 죽음 속에 이제 오늘 창세기 기자는 이 사라의 죽음 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가정으로 부름을 받아서 또 약속을 받고 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러나 사라도 믿음의 출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하는 과정 속에 보이지 않지만 사라 역할도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 사라가 127세를 살고 이제 끝을 내게 돼요. 모든 인간은 이 흙에서 났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의 결국 본질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생명나무의 이 실과를 따먹을까봐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고, 그 인간은 결국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그 길에 화영검을 통해서
인간이 함부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게 만드셨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믿음과 경건의 이 동반자였으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평생 함께 영원히 같이 갈 것 같았지만 결국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어디든 다 갈 수 있지만 같이 갈 수 없는 길이 있죠. 바로 죽음 너머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인간인 사라는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 앞에서 사실은 이것저것 자랑할 게 참 많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양이 꼭 지나가야 되는, 목자와 함께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협곡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원문을 분석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말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를 넘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넘어갈 수 없어요. 거기까지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 땅과 저 세상에 그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죽음의 협곡을 넘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만큼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죽음 너머 세계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게 되다가 갑자기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사라의 매장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왕과 같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훈련된 병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이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출동했던 그러한 318명의 병사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왕들을 패하게 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런 과정 속에 있던 강력한 그러한 왕 그돌로메를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뺏어왔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당시에 거의 근동에 있는 왕들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이라는 거예요. 양도 많고 군사도 많고 큰 그러한 부족을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국은 나그네 인생,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할 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롯과 헤어질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땅이 지금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거예요. 40년을 넘게, 이 정도 시점 되면 거의 70년을 넘게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100세에 이삭도 주시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이 지금 눈앞에 그 원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냥 화려하게 내 생애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이삭 하나 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부유하게도 했죠. 그러나 땅 한 평 없는 거예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장사할 만한 매장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해족속에게 가서 말해요. 너희 중에 내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데 그런데 내 죽은 자를 장사할 땅이 없다. 그 땅을 나에게 주어서 장사하게끔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땅 뭐 땅에 대한 욕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이 땅에 내가 뼈 하나 그냥 묻히고 끝날 그러한 인생이고, 실제로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가져갈 만한 땅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에 내가 누릴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그 땅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 중이었으나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비추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6절에 그 헷 족속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평가하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뒤에 한 20여 년 살면서 끝에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인정받았어, 내가 사명 다 했어, 이러고선 그 다음에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헷 족속에게 뭐라고 인정받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제대로 그 직분도 감당한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신현교회 아무개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은퇴를 하셨어도 정말 그 중하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가끔가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 중에 앞 엘리베이터 타면 한 번씩 신현교회 아무개 있죠?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는 척할 때마다 섬뜩섬뜩 하긴 한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엉뚱한 소리 나오고 이상한 소리 나올까 봐 다행히 압니다라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믿음 생활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어도 됩니까? 이러고 따지더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됩니까? 라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싸움 끝까지 행하셔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헷 족속은 아무데나 우리가 막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매장하십시오, 어느 곳이든 써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마 어디가 좋겠다라고 딱 생각한 것 같아요.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로 있는 이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 그곳에 밭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에브론이 그거 얼마든지 쓰십시오, 매장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밭을 사기를 원했어요. 그동안에는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유지로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장사할 때 이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 아예 딱 짚어놓고 그 굴을 얼마든지 쓰라는 얘기를 듣지만 그러나 그 밭을 사게 되어져요.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 그냥 쓰라고 그러는데 그냥 쓰지 이렇게 굴값을 내고 밭을 사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에브론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다 보면 그 땅을 사겠습니다, 나에게 파시오 라고 할 때 에브론이 그거 은 400세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냥 쓰시라고
하는 걸 보면 에브론도 그냥 줄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런 언어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거 얼마 한다고 그냥 쓰시라고, 그거 한 400세겔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400세겔 내라는 소리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썼는데 이거 당신 땅 아닌데, 내가 그냥 이렇게 베풀어 준 은총을 입고 있는데 그럼 또 한번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매장 문화 한참이었을 때 교회마다 부활동산이라는 땅을 사서 부활동산을 만들어 놓거든요. 대부분 산이나 이런 걸 사서 만들어 놓는데 지금 부활동산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굉장히 골머리 써는 게 뭐냐면 마을을 거쳐서 그 산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막아버려요. 어떻게 마을길로 죽은 자가 장사하러 올라오느냐. 그래서 뒷길을 막 만들든지, 그러지 않고는 그 부활동산 때문에 얼마나 마을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요즘은 이제 물론 화장해서 납골당처럼 하지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관리도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지나는 것, 내 땅인데도 지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막벨라굴을 은 400세겔을 두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과 헷족 속의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성문 안에서 일어나요. 성문은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드나드는 자리이고, 여기서 재판이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공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듣는 곳에서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산노라고, 아예 헷족속이 다 증인이 되게끔 아무 소리 못하게 그 땅을 사게 되어집니다. 결국 땅 한 평 없던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헤브론, 이 막벨라굴, 이 막벨라굴을, 그 밭을 사게 되고 사라를 여기에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곳에서부터 이제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져 갑니다. 추후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만 그 첫 출발지가 바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매장지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첫 출발지는 죽은 자를 장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신 그 대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 안에서 점점 확장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그네 길 사는 인생에게 이 땅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싸움, 믿음의 다름질을 끝까지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 성취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을 향한 성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해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쌓여가면서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영적인 권세가 더 강해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유아 성경학교,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해외 단기 선교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심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팔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수련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 들어오는 모든 새 가족들과 우리 모든 기존의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화평의 화목의 모습으로 주의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늘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마다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